오늘부터는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자,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6일이 남았습니다. 엿새가 남은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가신 것은 아니죠.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이제 몇 번 가셨었어요. 자, 그러나 이날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라고 하면서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특별한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나 아니면 장군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 이게 왕으로 지금 여기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제 왕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자, 뭐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즉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너의 왕이 너의 왕이 왕이 오는 모습을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자기 자신이 뭘로 표현하신 거예요? 왕으로 표현하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같은 침상에서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이 큰 무리와 예수님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이에요. 둘 다 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일이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이 환호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바라는 왕, 자기들이 바라는 구원자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꿈을 꿨죠? 바로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윗 왕국을 재건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왕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왕으로서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전 인류의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혹시 동상이몽 중에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 할 때에 이 큰 무리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가 저 예수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독립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바로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볼 때 자꾸만 내 복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아요. 이거 동상이몽 중에 있는 것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1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잠깐만 우리도 이제 깨닫고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그 이유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인간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가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삶을 나를 위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믿고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 왕이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한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어느 것이나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어느 것이나 다 채워주십니다.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건강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또 뭐 대학에 합격하거나 등등에 승진하거나 또 성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필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뭘 주시냐면 필요를 주세요. 이거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셔? 필요를 주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뭐 물질, 뭐 건강, 뭐 이렇게 합격, 승진, 성공, 뭐 이런 거 갖고 어디다 사용하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필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 거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외에 그런 합격시켜주시고 승진시켜주시고 성공시켜주시는 그 모든 이유는 나를 위한 복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필요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뭘 주셨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어요.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외에도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그걸 채워주셨겠어요? 너 복된 삶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예,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또 건강의 복을 주셨다면, 그거 왜 주셨을까요? 나로 합격시켜주고, 승진시켜주고, 또 성공시켜 주셨다면, 그거 왜 주셨을까요?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뭘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한 그 필요를 채워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너 대학에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는데 왜 합격시켜 주는지 아니? 너 이렇게 승진시켜 줬는데 하나님이 왜 승진시켜 줬는지 아니? 너 이렇게 성공시켜 줬는,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셨는데 왜 성공시켜 주셨는지 아니?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너한테 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너한테 이거 주신 거야. 라고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마만큼 건강하고, 이마만큼 물질을 누리고, 이마만큼,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고 계시는지, 또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필요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더 채워주시다. 예, 내가 내 건강을 갖고 쓰면 주님이 건강을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쓰면 더 채워주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요. 자기가 주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얼마를 누구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왔대요. 참 이게 기적이죠. 근데 이게 놀라운 법칙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왕의 자리로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 하시면 안 돼요. 동상이몽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을 나의 부를 위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한 그 용도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능력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물질을 많이 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을 많이 벌게끔 해주실 수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승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저들은 자신의 배를 위한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필요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용하라고, 쓰라고,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님 나 물질 주세요. 주님 나 건강 주세요. 주님 나 승진시켜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근데 서로 마음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것을 구합니까?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 부어주시고 각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마음껏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껏 구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구하세요. 그러나 그 머릿속에는 내 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습니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구하여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